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안에 복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을 때가 하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머물렀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계십니다. 너희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신명을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는 누가 보냈다라고 말해야 되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났다고 하라고 하면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앙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설명하는 모습 장면들을 나와야 되는데 설명한 장면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 이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란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하란까지 온 것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 땅 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태어난 지역에서 평생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평생 살아온다는 얘기는 살아오면서 쌓은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귀농을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8년 전에 이사 왔어도 그 사람은 계속 이사 온 누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최소한 3대가 지나가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골에도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동하지 않는 시대에서요. 그래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가족 관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다 같은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도적이 나타나서 자신을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감수하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아마 쉽게 떠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야 되는데 이 너에게 명령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큰 민족부터 살펴보게 되면 노아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들을 잘 살펴보시면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75살이지만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자신의 형이었던 형도 죽었고
없고 자식도 롯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의 사람만 많아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토를 갖춘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면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과 국가가 생겨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 주는데 과거에서 민족이 국가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강해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인이 성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성이 강해지고 점점 불어난다라는 것은 이름을 붙였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아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이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한 이름이었고 명예를 높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명예를, 그들의 실패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높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높아지게 되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이름 높아지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도 요게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이 나라는 단순히 이 구약 성경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정적인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믿음을 가진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큰 민족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중간에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만히 잘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그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복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주는 복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할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